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꿈꾸는 자, 그리고 이적이나 기사를 베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짓으로 꿰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면 그를 쳐서 죽여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 구절을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를 생각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두 개 성경을 특별히 이렇게 살펴서 쭉 모세오경을 따라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의 습관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그것을 버리지 못한 그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주는 대로 먹기만 해야 되고, 자기 의지나 자기 선택이나 자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말해요. 그런 세월을 그들이, 제가 알기로 거의 100년에 이르는 긴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옛날이 그립다는 거예요. 옛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살던 그때 세월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껏 숨을 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유로운 인생이 좋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어요. 저는 그것이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벗겨내지 못한. 자, 제가 이 노예 근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부르실 때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선택의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동산의 그 중앙에 나무를 심어 놓았느냐? 차라리 심질 말지. 그거를 심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불로 막아버리시지. 왜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냐?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너 나에게 노예처럼 살래? 아니면은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자로 살래? 뭐가 좋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예 아담과 하와의 발목에
쇠서랑을 채워놓고 아예 그 열매가 닿지 않도록 높은 곳에 열매를 매달아 놓고 처음부터 올라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개목줄 채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을 짓자. 흙으로 지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짓고 나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진리를 다시 만났을 때 진리 안에서 회복된 가장 큰 복이 이 자유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뭐 그냥 뭐 좋은 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내가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진리 안에서 회복시켜 놓은 그 자유의지를 써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꿈을 꾸면서 뭐 좀 약간 이런 능력을 좀 행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지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확 뒤집어서 그들을 유혹하는 이런 못된 놈들, 하나님 아예 그냥 발목아지를 그냥 부러뜨려 버리시고 손 비틀어서라도 그들을 아예 가둬버리십시오. 이런 사람 이거 우리 곁에 두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 놓았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악한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행한 것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선택하라. 너 죽을 길을 갈래? 아니면 살 길을 갈래? 자, 여러분, 그러니 무엇이 내게 편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선택에 대한 자유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손을 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뭐 강제로 나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막 그냥 여기저기 길을 막아가지고 강제로 끌어가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가 막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이렇게 막 쳐가지고 길을 이렇게 한쪽 외길로 몰아가지고 외통수로 몰아가지고 결국 보니까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들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선택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발을 헛디디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르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언약 백성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오늘날의 시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아니 어쩌면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는 똑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그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가? 이것이 여호와만을 청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선택의 자유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왜 노예 근성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종들은 노예 근성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 살던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할 때는요, 죄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죄에 팔려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말하잖아요. 그들은 죄에게 팔려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팔려간 자들이 아니에요. 생명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에요. 죄에 팔려간 자들은 자기 의지가 없다니까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죄에 얽매여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충동을 일으키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에게 귀에게 속삭이면요, 내가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전과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예를 들면 죄가 우리 속에서 귀에 속삭일 때, 이제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니까요.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인간들을 아예 근처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시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일시에 잘라버리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청종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을 왜 쫓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잖아요. 이단들을 쫓아가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그들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만희가 막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진리라고 이렇게 뭔가를 깨달았다고, 뭐 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고 막 해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딱 가서 보면은 예수를 대신해서 이만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상홍이는 대놓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았잖아요. 이 장길자라는 겁도 없는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자처하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앉아 있잖아요. 이 거짓을 청종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예수가 대치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대치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그 뭔가 대가를 바라든지, 아니면 목적이 바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은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꿈을 꾸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말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러니 이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이게 뭡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불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딱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냐면은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보면 너무 그 내용들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음성이야,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야,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소리를 안다니까요. 목소리를. 저희 집 개 땡자가 이 노안이 와가지고 한쪽은 안 보여요. 백내장이 와서. 한쪽도 좀 약간 절반 정도 와서요, 희미하게 잘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가다 들이받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음식을 줘도 냄새로 맡고 이렇게 겨우 먹지, 눈앞에 떨어져도 안 보이니까 찾지 못해요. 소리로 들어요. 물론 냄새도 맡지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요,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청종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청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이 세상은 다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짓이 생겨나게 섞여 있고요.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봐도 그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별력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꽉 찬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은요, 내가 무슨 입신을 하고 하늘을 경험하고 무슨 특별한 방언을 하고 뭐가 터지고 뭔가 신비한 어떤 경적 경험들을 하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이 충만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추구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요, 다른 소리는 이게 불편한 거죠. 다른 소리는 이것은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그분의 소리가 아니니까 안 들려야 되죠. 아무거나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오늘 결론입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그분의 음성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깨닫기 시작해야 되고, 이것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족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음성으로 내 심령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청종해야 될 거짓과, 청종하지 말아야 될 거짓과 따라야 될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야 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광야 세대의 그들이나 오늘 여전히 변함이 없이 똑같은 이런 것들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의 길을, 주님의 양된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분에서 25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그리고 지난주에 좀 음악을 좀 크게 틀었어요. 그거는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 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내 소리가 그 음악 소리에 좀 파묻히도록 좀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도로 음악을 좀 키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훈련해 보세요. 좋은 점이 많아요. 조용해서 남의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소리를 키웠으니까 여러분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갈 때 내 소리가 이 찬양 소리에 파묻혀서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예수 충만을 구하면서 그분의 음성만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자, 우리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만을 따라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그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